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큰 일이 소용돌이 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할 것이고 우리의 그런 삶이 모든 것들이 다 큰 그런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사람의 그런 죄악이 강력하게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어서 참 우리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크게 벌어지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일들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나에게 이득을 주는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또 내가 위험에 처한다면 나와 나의 가족들은 얼만큼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하고 큰 연관이 없고 관련이 없고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미국 본토에 와서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만나서 전쟁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탄은 다른 데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한국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혹시 또 기름값이 오르는가 이 정도 생각을 하지. 이걸 깊이 막 생각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벌이거나 또 이 전쟁에 대해서 막 이슈를 제기해서 뭔가 하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편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본인과 연관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으면 보통 가만히 이제 있는 편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다행히 자기가 사는 곳에는 크게 전쟁이 막 와서 싸움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었는데 이 소돔이 가나안 남쪽에 있었던 다섯 왕들과 동맹을 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란을 그렇게 거꾸로 왔던 그런 가나안 북부 그런 왕들이 연합한 그런 연합 군대에게 다 전쟁에 패배해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면서 롯도 함께 그의 가족과 함께 잡혀가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종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나에게 위험이 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지금 조카 롯이 아들과 상했던 롯이 잡혀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롯이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같이 있다가 자기하고 좀 등을 돌려서 떠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 약간 뒤끝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외면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나를 떠나더니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 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적인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가만히만 있으면 위험이 없는 거죠.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때부터 이익이 나오고 손해가 나오고 그때부터 위험한 일도 그렇게 생기는 거죠.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죠. 사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개인이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크게 이렇게 달라질 거는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전세가 확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 놀랍죠? 아브라함이 그 앞에 보면 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거의 뭐 빌어먹다시피 말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의 그렇게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거대한 그런 부를 쌓게 되자 하나님이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자 그가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또 사병을 길렀어요. 사병을 길렀는데 사병이 318명 있었습니다. 아, 이게 엄청난 거죠, 숫자가. 당시는 뭐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면 보통 나라를 세우는 그런 때였어요. 500명에서 1000명만 되면 다 왕이라고 부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방의 다섯 왕, 북방의 네 왕들이 다 그만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 500명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이 아브라함이 거의 큰 부자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왕들만큼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참전하지 않으면 자기를 보호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조카 롯을 구해오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거기를 쫓아갑니다. 뭐 지금 가나안 북방 왕들은 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막 술 먹고 잔치를 벌이면서 다 이제 지금 뭐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런 때죠. 이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북방 왕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제 승리하고 다 포로를 잡아간 그 거리까지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300km 정도 됐을 것입니다. 300km 하면 뭐 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운전하는 정도의 그런 그 감을 가지고는 이 300km가 감이 잘 안 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군대 가면 사람들이 이제 100km 행군을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수색대에 있었기 때문에 200km 행군을 했습니다. 200km 행군을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는데 이 군대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행군이에요. 행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뭐 장교나 사병이나 이게 뭐 모두 자기 발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장교들도 그때 뭐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큰 소리에 막 치고 막 그러다가 그냥 물집이 보통 생겨요. 4일 동안 보통 걷는데 3박 4일 동안 이제 밤에도 계속 걷는데 뭐 한 이틀 걸으면 그냥 물집이 뭐 발바닥에 다 생겨요. 그러면 장교들도 다 이제 막 어려워하고 막 정말 겸손이죠, 겸손. 인간의 그런 한계를 딱 이틀 걸으면 이제 딱 느끼게 되죠. 4일까지 걸으려 그러면 정말 마지막에는 다 쩔뚝쩔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걷게 돼요. 그게 200km 행군인데 제가는 200km 행군을 해봤기 때문에 300km 그러면 내가 걸었던 거에 다시 100km를 더 가야 된다고? 아,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300km를 쫓아가서 그들이 이제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완전히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자기 조카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아, 이게 굉장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성취되는 그런 때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강력하다. 아브라함은 왕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아브라함의 처신이 굉장히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이제 그런 길로 가지는 않아요. 세상의 유명세로 가지는 않아요. 할 수 있었는데 글로 가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내일 함께 나눠보겠고요. 오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개입해서 조카의 그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한 겁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삶 가운데 그의 이름을 정말 담대하게 그쪽 가나안 지방 전체에 쫙 퍼뜨린 그런 때예요. 이 전쟁은 남방에 있었거든요. 시딤 골짜기 남쪽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전쟁한 곳은 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시리아 지역 다마스커스까지 한번 올라갔다 오거든요. 이게 다마스커스까지 하면은 뭐 300km가 넘어요. 한 350km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거리, 이 가나안 전역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쫙 다니면서 아브라함이라 하면 사람들이 다 왕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나? 평안할 때에 그가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에 대해서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졌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좀 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의 안전을 최고 우선적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안전을 최고 우선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 유사시를 대비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딴 사람이 어려워하면 내가 개입해서 한번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그런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진 않아요. 우리의 그런 삶은 나의 안전, 나의 부귀, 나의 영광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했던 것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지만 이 마음 자체가 나에게 속한 사람, 나와 연관된 사람, 이웃을 내가 함께 돕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변의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함께 형제라 하고 동맹을 가져서 이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그 사회적 삶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전쟁을 또 잘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한 가문이 당시에 이렇게 나라까지는 아니고 한 성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여러 성들이 모여서 함께 싸웠던 그런 것에 직접 개입해서 구원했다. 이거 엄청난 거죠. 평소의 삶이 준비되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건 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정. 내가 평소의 삶 가운데도 나와 연관 있는 사람 내가 항상 지킨다. 나는 항상 의리를 지킨다. 신의를 지킨다. 항상 연관을 맺었던 사람은 보호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고 내 가족 건사하는 것도 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기의 그런 앞날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 가족의 그런 앞날만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뭔가 준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이웃을 더 풍성히 돌보겠다. 내가 목장의 식구들 다 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시작부터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서 볼 때도 담대하고 정말 그게 간지가 나는 거죠. 멋있는 그런 삶이죠. 예.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전쟁과 같은 그런 소용돌이 재앙과 같은 소용돌이가 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력한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데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마음 우리가 살면서 한번 가져보자. 이거는 뭐 보통 생활할 때는 안 갖게 돼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도할 때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하고 연관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 나하고 연관된 그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재앙에 빠지면 하나님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주시고 정말 멋있는 인생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도 펼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또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우리가 마음껏 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이 올 때, 전쟁과 같은 그런 위기가 막 닥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키르키스 목장,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호 목자님, 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들과 이상무 성사님, 양성희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VIP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새 가족들, 새로운 사람들 교회 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우리가 함께 100명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또 전도카드도 나눠주고 적절히 초청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수동적인 그런 자세입니까? 사람을 적절히 만나고 기도 가운데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이런 마음을 딱 가져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생을 살아가면서 더 멋진 삶,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참으로 유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소시민적입니다. 늘 나의 앞날, 나의 가족의 그런 위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정말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하기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 갖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가지면서 실제로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나누고 펼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늘 우리가 돕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목녀님들 열정으로 목원을 섬길 때마다 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모든 그런 축복들을 항상 늘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키르키스 목장, 정성호 목자님, 최진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늘 열심으로 사역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에 열심으로 헌신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늘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삶을 도울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성희 성사님 또 이상훈 성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으로 선교 사역할 때 하나님 또 우리가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의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하며 주시는 그런 열매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또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새 가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잘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맞이하며 또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고 새 가족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가족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VIP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받으며 영혼 구원 받고 제3는 그런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또 11월 달에 리바이벌 캠페인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 축복하시고 전도는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만나는 그런 사람마다 그 관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또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은혜와 부흥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 가장 낮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은 다 직장과 사업에 시간을 씁니다. 가정에서 또 시간을 씁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면 잘 되게 하시고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거래가 하나님 잘못되는 일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관심 가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수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재앙 없게 하시고 우리 그런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